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달라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약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가 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이제 또 역사서도 있지만 서신서가 주를 이루고 있죠. 신약 성경에는 그 중에서 바울이 적은 바울 서신은 수신자, 즉 편지를 받는 사람이 그 서신서의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서는 누가 누구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적은 것이 바로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저는 이 디모데서를 보면은 사실은 좀 이렇게 가슴이 찡해요. 이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이 바울의 부모된 마음,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디모데에게 적은 바로 이 글을, 이 마음이 잘 담겨 있어서 저는 이 디모데서를 볼 때마다 짠한 느낌이 들곤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디모데는 바울이 발탁을 하죠. 1차 전도 여행 때 지금의 터키 지역, 우리 김여호수아 선교사님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가보니 그 세웠던 교회, 그 믿음의 가정이 아주 훌륭한 청년이 있어요. 바로 그가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함께 팀에 합류시킨 이후로 그동안 오랫동안 함께하며 그리고 그를 잘 양육했겠지요.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디모데에 대한 애정이 참 컸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서의 서두에 보면 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믿음 안에서 내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나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이 바울은 이 디모데를 자신이 개척해서 세웠고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그렇게 하지요. 여러분, 이 디모데의 사역은 바울의 사역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12 제자나 12 사도들이나 혹은 이 바울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체계를 좀 갖춘 뒤에는 다시 떠났지요. 또 떠나서 또 다른 곳으로 가고, 그때는 일단 복음을 전파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곳에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 중심으로 쭉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디모데 때부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세워놓았던 교회가 이제 체계를 잡아가고 성도가 늘고 하니까 뭔가 교회를 사역할 사람이 전문 사역자, 다시 말하면 전문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전도자 디모데에서 목회자 디모데로 그렇게 양육하고 기르고 가르쳐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파송해서 그 교회를 목회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디모데가 최초의 목회자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지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를 최초의 목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는 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 정착을 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교회를 돌보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전도하면서 점점 교회를 성장시켰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모데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한 말을 쭉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성도가 무엇인가, 믿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핵심은 1, 2절과 그리고 3절 이것입니다. 그 외의 부분은 이것을 부연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실은 1, 2, 3절이 오늘 이 본문 전체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에게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 그걸 먼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가장 심각하고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해야 할 말씀이 바로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죠.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인데
세상과 다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세상의 관점과는 다른 가치관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연히 이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볼 때 저들은 우리와 뭔가 다르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뭔가 우리와는 다른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그런 모습을 보기 원하는데 어쩌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아주 대단한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런 말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교회의 가치관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달라야 할 것이 다르지 않으면 반드시 탈인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먼저는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그죠? 우리 교회도 가장 어린 우리 태원이 아주 어린 아직 유아부 우리 태원이부터 해서 또 연세가 많으신 분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있죠. 모두가 경제적인 그런 능력도 다 다르고 배운 지식도 다르고 여러분, 이 사회의 세상에 여러분 어떤 이렇게 모임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 그런 그룹이 잘 없죠. 그죠? 대개 보면은 뭐 비슷한 사람들 혹은 서로 통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사람들이 모여 있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공동체, 우리 신현교회 혹은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 안에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가? 학력이나 경제적인 능력이나 그 어떤 것으로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인데 교회는 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교회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를 중심으로 나이가 많은 남자, 여자, 그리고 나이가 어린 남자, 여자,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나이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배웠는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 얼마나 출세했는가? 얼마나 사학적인 기질이 있는가? 그걸로 판단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무엇으로 본다고요? 나이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딱 하나의 관점, 그렇게 구분을 해라. 디모데, 네가 볼 때 네보다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은 어떻게 보라고요? 아버지처럼 그리고 어머니처럼.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요, 내 형제처럼 그리고 딸들은 자매처럼 이렇게 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는 무엇으로 생각한다고요? 성도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볼 때 절대 그런 가족의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엇으로 보라고요? 가족의 개념으로 보라는 겁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부모님처럼,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자녀처럼, 비슷한 사람들은 형제처럼 그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철저하게 사람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능력자와 무능력자, 강한 자와 약한 자, 가진 자와 없는 자로 그렇게 구분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세상을 살아보면 좀 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 소외되고 배제되지요. 여러분, 이 사회는, 이 세상은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경제를 보면은, 그죠? 경제적으로 혹은 기업가적으로 보면 이 강한 사람들, 가진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지요. 그래서 백화점이나 아니면은 은행 가면은 가진 사람들은 VIP, 더 가진 사람들은 VVIP, 이렇게 그들을 대우를 합니다. 골드 회원.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몰라요. 제가 이번에 기사하면서 이렇게 은행에를 가보니까, 참 은행 가기 싫은데, 그죠? 은행에 가보니까 서민을 위한 대출이다라고 하는데, 신청해 보니까 정작 대출을 하려고 보니까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안 빌려주더라고요. 뭐 당연히 그들도 그들만의 기준이 있는데, 분명히 서민들을 위한 대출인데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거절당할 때 참 이렇게 마음이 여러분 좀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에요.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떠라고 합니까? 사람을 대할 때에 그런 관점을 갖지 마라.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외모가 훌륭한가? 얼마나 사람이 사교성이 있는가? 그런 걸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관점을 가지라고요? 가족으로 대하라. 가족으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경제적인 그런 능력이나 지적 수준으로 대하지 않지요? 내 아버지가 많이 배웠으니까 내 아버지고, 못 배웠으면 내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입니다. 내 어머니는 얼마나 미모가 훌륭한가, 거기에 따라서 내 어머니고 아니고 달라지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내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이니까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가 공부를 잘하니까 내 형제고, 못하면 형제 아니야,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바로 여러분, 가족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사회는 그 사람의 학력, 그리고 지식력, 경제력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 교회는, 가족은 그런 것으로 판단하지 않지요. 그냥 내 아버지, 그냥 내 어머니고, 그냥 내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VIP가 없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VIP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VIP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도 VIP 대접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실제 그래서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져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우리가 배려해서 VIP로 모시지는 결코 않습니다. 아, 교회에 VIP가 있긴 있죠. 바로 누굽니까? 새 가족들. 새로 오시는 분들 우리가 극진하게 잘 대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런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그런 가족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 가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 여러분, 이 가족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가족이니까 편하니까 그냥 편하게 대하는 경우도 있고, 어쩌면 좀 더 심하게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으로 대하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구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여러분, 이 말이 대단히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지금도 간혹 그런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 당시에는 특별히 이 노인들에 대한 대우가 아주 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인들은 힘도 없고 다소 정신도 없고 무슨 경제적으로 가정이나 국가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상황도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쇠약해지고 이제 실수가 많아지니까 자꾸 소외되고 그리고 무시당하고 천덕꾸러기처럼 취급당했던 바로 그런 시대가 그 당시입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하면 젊은이들에게 호통받겠죠. 꾸중당하겠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아들 같은 디모데 목회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꾸짖지 말라. 그가 실수를 하더라도 야단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권하라. 좋은 말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라고 하는 것이지 꾸짖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가족을 대하는 바로 중요한 원칙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노인을 공경하고 존중하라.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하라. 더 나아가서 모든 가족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께도 여러분 이것만큼은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공경과 존중으로 대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가정에서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그리고 더 넓게 확장해서 이 사회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공경과 존중의 자세를 꼭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집에서나 혹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부모나 윗사람을 공경하십시오. 아멘. 지금 이 세대의 공경은 바로 무엇입니까? 관심과 사랑과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 공경입니다. 물론 물질적으로도 공경해야겠죠. 여러분, 이거 더더욱 중요한 것은요, 진짜 중요한 공경은요, 부모나 혹은 어른들의 세대가 무엇이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한 번쯤 들어보십시오. 한 번쯤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이 여러분들이 장차 하게 될 그 어떤 후회를 막아주는, 방지해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그 공경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를 잘 섬기고 모시면, 부모에게 순종하면 네가 오래 살고 땅을 얻고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런 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집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하긴 요즘에는 너무 존중한 나머지 자녀가 머리 꼭대기 위에 부모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렇게 종종 물어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자녀를 키웠습니까?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습니까? 그러면 저는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서열을 분명히 인식시켜 줘라.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네가 있다. 너는 부모 위가 아니다. 아무리 사랑을 주고 존중해 주고 그렇게 하지만 너 위에는 부모님이 있고 또 더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서열을 여러분 분명히 인식시켜 주어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알고 예의를 알고 경우를 알고 사회생활에 적합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존중만 해준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천덕꾸러기가 되기가 쉬운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존중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겠지요.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한다면, 심하게 한다면, 과한 말을 한다면 그 자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면 그 자녀도 또한 그런 부모가 될 확률도 높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젊은이들을 꾸짖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요, 꾸중들으러 교회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것이 보여도 좀 눈에 거슬리는 게 있어도 우리가 좀 참아주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아멘. 여러분, 우리 가족들은 특별히 이해관계를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죠. 아버지가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것입니다. 가족 같은 관계, 가족 같은 분위기.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돕고 또 서로 함께 어려움을 함께 해주는 그 모습을 보고 참 교회가 부럽다라고 말하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결혼식 혹은 장례식.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하고 입을 딱 버립니다. 어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 이 사람들 전부 다 어디서 와서 이렇게 축하해 주노? 아, 우리 교회 사람들이다. 깜짝 놀라지요. 그 장례식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와서 앉아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받는지 몰라요. 실제로 그래서 나중에 교회 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마음이 열리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물론 전도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길에서 만나서 혹은 우리가 아는 사람을 만나서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전해서 그분이 교회에 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요. 그러나 이런 모습들 보고 가족 같은 모습을 보고는 저것은 정말 무엇인가 있구나. 우리와 다르구나. 세상과는 다르구나.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는구나. 그것을 알 때 그들이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열려서 교회에 참석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아멘. 자, 우리 이제 그 다음으로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하는 점은 또 무엇입니까? 바로 3절입니다. 본문의 3절.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여기서 말하는 참 과부는 그런 사람입니다. 좀 일찍이 이렇게 남편과 사별하고 그리고 그분을 자기 자신을 돌볼 자녀마저도 없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지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존대하라.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최고의 사회의 취약층이었습니다. 취약한 사람들.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사실 그 당시에 이 여성이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는 대단히 어려웠지요. 그러니 사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요? 존대하라. 남편 없고 가족이 없다고 무시당하고 소외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존대하라. 이 존대하라는 말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 원어로 보면요,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바로 그런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바로 그 공경하라가 여러분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듯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무시당하기 쉬운, 배제되기 쉬운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대하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존대는요, 먼저는 그들에게 정신적으로, 신적으로 좀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방을 할 때도 우리가 그런 분들을 더 많이 신방해요. 혼자 계신 분들, 외로운 분들 더 많이 신방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라. 그것이 여러분 존대예요.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회를 향해서도 많이 도와야겠지만 여러분 먼저는 교회 안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려운 분이 있다면 우리가 힘 닿는 한 그분을 도와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 오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쭉 모세 오경을 바라보면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부모에 대한 내용이 많지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부모에 대한 내용만큼, 부모를 잘 섬기라는 말씀만큼이나 이런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약자를 돌보지 않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 있지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부터 어려울 때 도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사실 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삭막합니까? 구원만 있다? 여러분, 좋은 말이지만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구원을 향해서 갈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더 큰 불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겠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는 할 수 있는 한 약자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현대에 있는 그 사회 복지, 여러분, 이것의 출발은요, 바로 여러분, 교회였습니다. 우리 그 교회의 가치관이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우리 안에 많을수록 우리 교회는 진정한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사람을 대할 때, 우리 성도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요? 가족으로 대하라.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떤 능력에 두지 말고 우리 가족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며 서로 돕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